요즘 제가 이렇게 3층 생활관 거실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남한산성 쪽 산이 조금 보여요. 그런데 산이 이렇게 겹쳐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야, 이 빌딩 사이로 산이 보인다는 게 참 즐거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산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서 보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멀리 산들이 보일 때, 제가 저번에 또 그 10월 9일 날 이제 성묘를 가면서 보니까 들판을 지나서 멀리 산들이 보이는데, 산들이 이렇게 겹겹이 보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가면서 차가 또 높으니까 보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산이 겹치니까 참 보기 좋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떠오른 법문이, 대산종사님께서 겹산 겹사람 이게 법문을 해주신 것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겹산 겹사람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겹산과 겹사람에 대한 법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자주 가시는데 요즘 남한산성 잘 못 가시죠? 남한산성에 뭐가 많대요? 멧돼지가 500마리 정도 있대요. 뉴스 안 보셨어요? 그래서 송파구가 조금 위험하답니다. 이제 또 불안에 떠시겠네. 아주 성내천 따라서 쭉 가서 저번에 삼천동 아파트에도 나타났다고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송파구 세 군데에 멧돼지가 나왔는데, 아마도 유추하기를 남한산성에 멧돼지가 500마리 정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뉴스 할 때 유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을 잘 안 가시겠지만 우리들이 산을 잘 가요. 산을 왜 가시죠? 좋아서. 뭐가 좋아서요? 좋은 경치 보고, 또 좋은 공기 마시고 힐링하러 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산 하면은 이왕이면 좋은 산에 가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에 100대 명산이 있대요. 그래서 뭐 깊고 높은 산 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뭐 설악산, 월출산 막 쭉 있는데, 저희 동창 교모님 중에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갖고 그 교모님은 100대 명산을 다 가는, 아마 다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등산하는 사람들은 무슨 앱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들끼리 어떤 산에 몇 번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등수 안에 들었을 거예요. 만나게 나면 자, 이거 빨리 해서 빨리 등산 다녀,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산교구에 같이 살 때는 등산을 따라서 몇 번 갔었어요, 동창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서로 사는 곳이 틀리니까 같이 등산을 못 갔는데, 사람들이 이왕이면 산에 간대. 우리가 남한산성 같이 가까운 산도 가지만 이왕이면 명산을 간다 해서 가요. 그런데 이 명산이라는 것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명산이 아니어도 내가 가서 좋으면 좋은 산이지, 뭐 내가 뭐 마음에 들면 좋은 산이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산마다 개성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뭐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좋은 산과 그렇지 않은 산의 판단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좋은 산이라고 하는 명산의 기준은, 첫 번째는 산의 형상과 기상이 좋아야 된대요. 두 번째는 조망이 좋아야 된대요. 아까 경치가 좋아야 된대요. 세 번째는 반드시 명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곡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계곡이 없으면 명산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여기 이 산에 계곡이 있나 없나 늘 살펴보고 가잖아요. 제가 부산에 살 때 승악산을 자주 갔는데, 승악산이 참 좋아요. 경치도 좋고 다리 아픈 사람 다니기도 좋고 높이도 적당하고 올라가면 갈대숲이 있고, 그래서 좋긴 좋은데 아쉬운 게 딱 뭐가면 계곡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명산에 못 들어가겠네 그러면서, 그치만 우리가 좋아하는 산이야 하면서 이제 저희 교무님들이 자주 다녔던 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명산이라고 하지를 않는데, 우리가 높고 깊은 산, 그런 산들을 명산이라고 한다. 근데 이 대산종사님께서 명산이란 뭐냐, 명산 박강철이 아니라 명산은 바로 겹산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겹산이다. 그러면 사람도 겹사람이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겹사람이 뭘까? 그러면 자, 산이 아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와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아, 양파 같은 사람이야. 까도 계속 그 깊이가, 이때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양파 같은 사람이 아니라 까도 좋은 점이 참 많아. 깊이가 있는 사람. 까도 좋은, 남에게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겹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산이 하나 딸랑 있으면 뭐라 그래요? 헛산. 그리고 사람도 깊이가 없고 얕고 깊은 힘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헛사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겹산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 보면, 등산을 해보시면 어때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산이란 게 올라가다 보면 금방 갈 것 같아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때요? 끊어질 듯 이어지고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 산이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내리막길이 있고. 근데 그 산에 뭐가 많아요? 가보면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으니까 또 뭐가 좋아요? 공기가 좋아요. 그 좋으니까 자꾸 산에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겹산처럼 사람도 한눈에 딱 바닥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오랜 시간 보면 볼수록 새로운 면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막 실망하는 쪽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새로운 것이 많이 보여.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은 오랜 시간 함축된 깊은 힘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겹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지금 겹사람인가 헛사람인가? 나는 그러면 겹사람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큰 인물인가? 그렇지 못한 인물인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겹사람, 큰 인물은 아까 산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끊어지고 그러면서 오르막 내리막 하듯이 모든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말로 하면 경계가 올 때마다 물러나기도 하지만 다시 마음 챙겨서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 본래 마음 찾으려고 노력해가는 사람. 정성스럽게 하다가 마음이 물러났지만 다시 마음을 챙겨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성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하게, 지성스럽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면 안으로 숨은 실력이 있고 안으로 깊이 저장해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왕이면 헛사람보다 겹사람이 되려면, 큰 인물이 되려면, 아까 큰 산, 명산처럼 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대산종사님 법문에 의해서 보면은 큰 인물이나 명산이 되는 데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는 법이다 그러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끊어질 듯 하다가 죽지 않고 이어져 뒤에 크게 뭉쳐 힘을 내는 바로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큰 힘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 그런데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죽고자 하다가 힘을 내야 할 때 한번 힘을 크게 내서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그냥 살고자 해. 온통 안 바쳐야 하니까. 온통 바쳐야 온통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전탈전형. 진리는 그 사람을 끼우려면 온통 뺏어갔다가 온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뺏기려고 하다 보면 나는 그 고비고비마다에 온전하게 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아까 적공을 잘하는 사람이다. 적공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노력을 해야지 돼요. 노력을 하는데 무조건 하느냐? 알고서 해야 되죠. 알고서 해야 되는데 먼저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연원이 돼야 돼요. 맥이 있어야 돼요. 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명산이 되는 것은 주위의 모든 산하고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명산이 되는데, 나도 큰 사람이 되려면 나는 누구와 기운이 응하고 사는가? 크게는 진리와 기운이 응하고 살고, 스승님과 기운이 응하고 살고, 동지들과 기운이 응하고 사는가? 기운이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기운을 없어. 왜? 연원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맥을 대야 되는데 맥을 안 대고 있어요. 나 혼자만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기운이 응하고 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기운이 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기운이 응할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교도님들 중에서 지금 교당을 다른 가락교당에 30년 역사가 지났으니까 30년 동안 다니면서 나는 저 법동지하고 기운이 응한다 안 응한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난 저 사람하고 기운이 응하지가 않네? 왜 안 응할까? 그거는 서로가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운이 응하려면 열어야 된다. 무엇을? 마음을. 그 다음에 기운이 응한 다음에는 기운을 어때요? 키워야 돼요. 양기. 어떻게 키울까? 기운을 쌓이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 쌓일까? 자성에 정할 때 정력이 쌓이고 쌓여야 깊은 힘이 쌓이는 거예요. 보림 함축하라 그랬어요. 보림이라는 게 뭘까? 보림이라는 것은 보존하고 함축하여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림하고 함축하려고, 즉 보존하고 함축하려고 얼마나 온전하게 정성을 아까 이어질 듯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하고 있는가? 지성으로 하고 있는가? 안으로는 본래 내 요란함이 없는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밖으로는 경계에 부딪혀서 얼마나 신분우성으로 감사생활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공익심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힘이 쌓이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계속 일상수행의 요법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반주하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계속 9월부터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눈치채셨어요? 일상수행의 요법이 생활 속에서 실천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지 돼요. 즉 내가 얼마나 보림함축하고 있는가. 가장 쉬운 것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려면 일단은 보림하고 그 다음에는 근면해야지 된다. 물러설 때 다시 부지런히 해야지. 그래야지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고 깊은 힘을 갖추는 것이지 근면하지 않고서는 깊은 힘을 갖출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정말 큰 사람이 되려면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쉬운 예로 우리가 지금 오늘 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 하고 오늘. 교당에 작은 바자회를 한다네.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가서 도와줘야지. 협력할 수 있을 때 협력하는 사람. 아이 뭐 나 아니어도 되겠지. 뭐. 나는 가서 나는 뭐 그냥 가락교당이 언제나 주인이 아니고 나는 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누군가 뭘 좀 해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 안 하고 도와주는 것. 그거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정이 어쩌어쩌 해서 오늘 아침에 짐을 싣고 가는데 제가 어저께 정전님한테 내일 아침에 짐 좀 싣고 바자회장에 가주세요. 처음에는 멈칫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큰 인물이 되려면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대목이 들어있어서 아 정전님이 큰 인물이 될 가망성이 있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바로 증명돼 버렸어요. 그냥 교당 바자회 중요하지. 내가 차 운전해서 데려다 줄 수 있다면 좋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순간에 막 개교심이 나요. 내가 이 체면에 말이야. 밖에 나가면 적어도 집에서는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뭐고 하는데 내가 이 체면에 운전이나 하면 쓰겠어? 이런 사람은 큰 힘을 못 대요. 사랑 개교심이 많으면 나의 큰 사람 하는데 가로막는다. 왜? 나의 별로 좋지 않은 암안심은 내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 암안심이 내 자존감은 아닌데 암안심이 자존감인 걸로 착각을 하고 살죠,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이 보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9가지 구멍을 잘 다스려서 전기를 함축해야 된다. 우리 몸에 9가지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늘 생활하는 가운데 신고하고 기도하고 선을 하면 그것이 바로 보림 함축의 첫 출발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신고하고 기도하고 선하는 게 들을 때는 아이고 나도 오늘 가서 열심히 신고하고 기도하고 선해야지 하는데 조금만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내가 신고하고 기도하고 선해서 보림 함축해야지라는 그 원보다 밖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를 끌어다니는 그 유혹들이 원이 더 커요.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신고하고 기도하고 선하는 그 마음으로 산다면 9가지 구멍을 경계되었을 때마다 잘 적절히 존잘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은의 은혜에 보온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보온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은 은혜를 다 알고 계시는데 들을 때는 또 사은의 은혜에 보온하고 살아야지. 맞아.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참 이 은혜 있지 하면서 보온하는 순간에는 보온을 안 하고 배은하는 삶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큰 인물이 되려면, 큰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근본적인 은혜에 대해서. 아마 갈수록 천지은혜에 대한 은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저절로.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보온할 줄 모른다면 정말 앞으로는 심각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오늘부터 미세먼지 나빠진다고 일기예보하는 그 예보관이 걱정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미세먼지 공기가 안 좋아졌다고. 다른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보온하는 길이 뭘까? 그렇다면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보온을 해갈 때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작은 거에서부터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창하게 큰 은혜만 생각해요. 거창하고 큰 은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늘 놓치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그때그때 느껴지는 은혜들,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할까? 오늘 아침에 저희 가족 밴드의 조카가 오늘 생일이라고 떴더라고요. 아주 막 축하한다고 했는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일요일이라 분명히 늦게 일어났을 거예요. 걔가 한 달에 2번 교당 가기로 약속을 해서 청년회가 없대요. 그래서 일반 법회를 가긴 가는데 일어났니? 그렇게 제가 그렇게 쓰고 일어나서 엄마 아빠 미역국 끓여드렸니? 그리고 너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렸니?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호흡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축하를 한다고 했는데 생일이면 낳아준 사람을 고마워해야 되는데 내가 나와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부모한테 너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낳아서 길러주신 분한테 내 생일날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나 이 세상에 나와줬으니까 나 축하해줘. 이런 식이라니까요. 요즘은 내 생일날 더 받으려고. 회장님 어저께 결혼시키니까 어때요? 좋으셨어요?
좋으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아들이 부모님한테 고맙습니다라고 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은 부모들이 결혼해줘서 고맙다라고 거꾸로 인사해요.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오래오래 살면 그거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근본적인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도 고마워서 은혜고 자녀 입장에서도 고마워서 은혜고 다 은혜일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고 은혜가 나타나도록 생각하면서 보은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명산이라고 하는 겹산 아까 형상도 보고 기상도 보고 조망이 좋아야 되고 반드시 계곡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산의 안에는 뭐가 있더라? 굽이굽이 오르고 내리는 그 이어질 듯 이어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이 의지하고 살더라. 수많은 나무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더라. 그렇다면 사람도 역시 겹사람 큰 인물은 내가 마음에 힘이 있어야겠다. 그 마음의 힘은 경계마다 끊임없이 내가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이루어가려고 적공을 해갈 때 저곳에 깊은 힘이 있는 것이지 깊은 힘이 없으면은 그냥 금방 까져버리는 조그만한 양파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우리는 썩어가는 양파가 아니라 싱싱하게 늘 맛있는 요즘 양파는 달고 맛있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런 겹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나는 진리와 스승에게 동지에게 맥을 대고 사는가. 그 맥을 대고 살 때 나는 기운이 응하면서 사는가. 내가 기운이 응하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함께 해야 기운이 응하더라. 근데 그 기운이 응한 뒤에는 기운을 길러가야지 된다. 그런데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성에 정할 때 정력이 있고 해력이 있고 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내 몸을 사용할 때 9가지 구멍을 존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용할 수 있는 힘은 뭐에서 나오더라? 늘 심구하고 기도하고 선하는 그 힘이 바탕이 되어야 깊은 힘을 갖춰갈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은혜 보은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 은혜에 배은한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는 은혜인 줄 알면서 겉으로는 또 배은하는 척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늘 보은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보은행을 하고 산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협력할 때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 항상 방관자보다는 방관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 힘 닿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얼마나 저 산에 비유하면 큰 산이고 깊고 넓고 나에게는 어떤 나무와 어떤 짐승들이 와서 뛰어놀고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갖춘 큰 사람인가 겹사람인가 한번 오늘 본인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할 것은 나는 얼마나 크기지? 산에 비교한다면 얼마나 크기의 겹산이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깊은 산, 명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명산이 되어서 잘 하면은 뭐가 된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잘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산이 되지 못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 실천은 안 된다라는 것. 토가 떨어지지 않으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이야
일마다 불공을 해야지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되지 않아서 은혜가 안 나오고 죄와 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복을 만들면 좋지만 죄를 많이 만들고 해를 많이 받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건 뭐다? 보림함축. 보림함축의 출발은 뭐다? 자성의 정의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늘 내 이 안이비설 신의 육군과 9가지 구멍을 사용할 때 멈춰서 잘 생각하고 길러진 힘으로 활용을 해서 큰 사람, 겹사람,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